2023년 3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의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계속해서 다윗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분명한 정체성을,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며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대는 이제 다윗의 왕조의 흐름이 솔로몬에게 연결되고, 특별히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으로 솔로몬 왕조의 번영의 중심에 있었던 솔로몬의 예배, 즉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날의 번영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것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솔로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혈통적, 정치적 문제를 감안할 때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내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인생의 최대 오점이자 타락의 상징이 되어버린 밧세바,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일찌감치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이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는 예배였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특별히 이 구절은 병행 구절인 열왕기상 3장 9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 기도 제목을 통해 이것을 듣는 마음이라 표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속에 울부짖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군다나 이 기도가 무의식의 세계를 반영한다고 하는 꿈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과 자기 비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로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달아 삶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며 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예배였다.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인 예배를,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였습니다. 그런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드린 예배에 나타난 풍성한 모습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명이 제 확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꿈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응답의 열매들이 더욱 이곳 가운데 넘쳐나는,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한날도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드릴 수 있는지를 특별히 솔로몬의 1000번째 예배를 통하여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명하고도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도록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안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케 되는 우리 은혜광석교회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게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올해 우리에게 주신 기원처럼 말씀의 순종함과 더욱 모이고 찬송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버지 한국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시고 이 일을 위해 모두가 함께 예배하며 꿈을 꿀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재난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로 인하여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그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의 능력들이 아버지 더욱더 흥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기쁨의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